우리 하나님 말씀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잠언 10번째 시간인데요. 편애하시는 하나님, 편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되게 이런 말 하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 이런 이제 찬양도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이전에 편애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이 편애는 사실 공평을 이루기 위한 편애이겠죠. 결국에 보면은. 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편애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 그리고 버려진 자, 소외된 자, 그런 자들의 편에 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어떤 역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는데, 노예였던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또 광야의 그 나그네를 돌보시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도 그런 모습을 동일하게 보여주시잖아요. 세리, 죄인, 병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셔서 먹고 또 그들을 고쳐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강자보다 약자에게, 그리고 부자보다 가난한 자에게 향한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보죠. 하나님의 편애는 차별이 아닙니다.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치유의 편애 또는 구원의 편애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19장에 보면은 두 가지 대조적인 어떤 이야기를 보는데, 가난하여도 성실히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또 잠언에 보면은 요 뒷장으로 갈수록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얼마나 돌보시는지,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은 삶의 질보다 어떤 삶의 태도를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가난하더라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를 귀하게 보시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와 연대하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이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이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약자와 동일시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성경 전체를 보면은 아주 일관되게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편애된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구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은 늘 약자 편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신명기 15장에 보면은 가난한 자가 있거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펴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있으면은 좀 넉넉하게 베풀어라,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래서 이런 약자, 학대받는 자, 고아와 과부, 구약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는 이 약자의 아주 전형적인 부류인데, 그들을 위해서 신원하여 주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은 밝혀주고 그리고 변호해 주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아모스서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 이렇게 물이 생명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공의와 정의가 살아서 숨쉬게끔 하여라. 어려운 애들에게 정의를 세워 주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복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고,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이 아니라 주변의 자리, 강자가 아니라 약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이런 시각을 갖는 것은 곧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중심에서 세상을 바라보죠, 사람들은. 그리고 강자의 편에서 세상을 재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주변의 자리를 봐요. 그리고 주변의 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약자의 자리에서 세상이 어떤지를 살핍니다. 그러니까 약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살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보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보여줘? 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어? 이러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변의 자리, 약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살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면서 뭔가 잘못된 것을 파악하고 또 그런 것들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 편애의 정의를 신학자들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신학자들은 성경을 깊이 있게 본 사람들이고, 그래서 성경에서 발견한 어떤 진리들을 우리 시대의 언어로다가 옮겨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죄란 사랑의 질서가 어그러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편애,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진 사랑의 질서를 바로 잡는 정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현대의 몰트만이라고 최근에 돌아가셨죠. 가장 현대에 영향력을 미쳤던 이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고난받는 이들과 연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고통받는 자들의 편에 서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디트리히 보네퍼, 유명하신 목사님이죠. 독일에서 나치 정권에 맞서서 살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하나님은 고난받는 이의 곁에서만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이의 곁에서만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저기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밑에 내려와서 one of us, 우리와 같이 하시면서 우리와 같은 분이 되셔서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면서 이 성육신 신앙의 핵심들을 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굉장히 공평을 말하잖아요. 공평. 우리 다 공평해야지 라면서 어떤 공평 이런 것들을, 공정,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공평, 공정 이런 것보다 오히려 편애를 이야기해요. 공평은 모두에게 같은 몫을 주는 것이지만 편애는 무너진 자를 먼저 일으키는 사랑이죠. 우리 사회에 약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 자신도 약자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약자, 나 자신이 약자라고 하는 것을 사실 되게 좀 싫어합니다. 나는 강자가 되고 싶고 또 어떤 약자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약자가 되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사실 우리가 다 약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보면은 노인이 약자죠. 지금 또 청년들 굉장히 약자입니다. 장애인, 이주민, 돌봄 노동자들, 가난한 이들, 돌봄 노동자들 이런 거 있죠. 어떤 일은 굉장히 힘든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굉장히 저임금으로다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죠. 성소수자, 나라로 따지면은 약소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목소리를 마음껏 낼 수 없는 자들, 다 사회적 약자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다 그 약자의 자리에 들어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야기하는 편애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사실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것이겠죠. 이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긍휼이 곧 하나님을 향한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이니라. 이런 이야기를 잠언에서 계속합니다. 우리 시대를 돌아보면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또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이 신앙의 자리까지 파고드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편애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목소리, 편애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 편애하는 사랑을 배워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이것이 신앙의 자리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증거이다.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러한 목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나 들릴까? 여러분, 이게 들리세요? 많은 사람들 이런 이야기를 해도 아니, 나랑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 이 목소리가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께서는 편애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목소리. 그래서 나도 그러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나도 편애해야겠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약자들과 함께 서야겠다. 또는 그냥 내가 약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나는 강자이지만 강자의 여유를 가지고 약자를 돌봐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예 내가 약자의 자리에서 살아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은 굉장히 귀한 생각들입니다. 가난은 단순히 경제적 상태가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은 단순히 경제적 상태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근원적 결핍 상태를 가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죠? 가난한 자에게 그 빵을 주어서 그들이 배부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근원적 결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장애를 겪고 있는데 그 장애가 치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근원적 결핍이 그에게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탐욕 또는 인간의 무관심 또 인간의 어떤 경쟁심, 이런 모든 것들은 이게 또 인간의 죄성이죠. 이런 것들이 가난의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런 죄의 고리를 끊어내는 길은 오직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가난을 대신 지셨다라고 하는 것, 모든 죄를 대신 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는 불공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복의 정의이고 치유의 사랑입니다. 가난한 자의 편에 서는 것, 그리고 약자의 손을 붙드는 것, 또는 그냥 내 자체가 가난한 사람으로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신앙이란 하나님 편애의 원리를 배우는 것이에요. 그 편애, 하나님의 사랑의 편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하고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바꿔갈 아주 큰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잘 기억하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편애를 배워 우리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